감사합니다. 그렇게 대처하는 경우가 제 입장에서 보고 보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조건일 때는 그렇게 고민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서 그것을 대처해 나가는 이것이 내게서 결코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심각한 상황 속에서 문제가 부딪혔을 때는 누군가를 이렇게 찾아옵니다. 누가 나를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 고난에 대하여서 갖가지 생각을 하면서 나를 조금 이 문제를 풀고 해결하기 위해서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 하고 두리번 찾아요. 그런데 그게 없을 때 또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시편 기자는 그에게 어떠한 고난이 다가왔는지 구체적으로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가 하는 얘기가 원수들이 억울한 일들을 막 뒤집어 씌우는 일들이 주변에 쫙 깔려있는 것 같아요. 시편 119편을 쭉 읽어보면 그러면은 요소에 이 시편 기자를 괴롭히는 일들이 호전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71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깜짝 놀랄 만한 선포를 한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 말은 결단코 나를 진노시킬 자가 없으리라. 창조적인 선언. 왜? 이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배웠다? 주의 율례를 배웠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칠 수밖에 없는 조건 속에서 여기서 시편 기자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에게 뚝 튀어나오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 사람으로서는 환경적으로서는 길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게 바닷 가운데도 길을 내고 물 가운데도 길을 내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게 길을 내신다는 것이 그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쭉 뒤를 돌아보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모세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래서 역사를 쭉 한번 되돌아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마귀의 최고의 앞잡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데 힘없고 권력 다 내려놓고 다 털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힘없는 그리고 목동으로 열심히 밥새끼 먹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가 부르심을 받을 때에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이 퐁퐁퐁퐁퐁퐁퐁 불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하도 이상해서
이상하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수준이 아닌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수준이 아닌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상하다 가까이 가니까 나무는 타지 아니하고 불만 화를 깊어지고 있어요. 뭐에가 붙었어요?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가까이 이상하다고 가까이 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거기에서 네 발을 신을 벗어라. 그리고 지팡이를 던져라. 그리고 지팡이를 잡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과정이 가시 떨린 나무에 불을 붙여서 부르죠. 오늘 여기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 수 있느냐? 그랬을 때 마치 가시 떨린 나무에 불을 붙여놓고 부르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부딪히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라면 그 모든 고난이라고 하는 불이 붙었을 때에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른 신을 벗어라. 항복입니다. 그 다음에 가서 지팡이를 던져라. 갑자기 바뀌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워서 옴틀거리는 이거를 바라보면서 두려워가지고 그때 다시 나와라. 말씀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자원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그런데 그 지팡이를 잡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너를 부르심에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발성을 하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말을 하니까 생각이 바뀌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바뀌지 않느냐? 바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하나님은 끝까지 뭘 바꾸시기를 원하냐? 내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의 평가의 기준에 의하여서 바라보는 안목과 생각을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생각이 안 바뀌면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혀놨어도 다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며 내가 너를 들어, 내가 너를 들어, 내가 너와 함께하나, 내가 너를 들어. 주님의 손에 잡혀 있는 저와 여러분은 내 생각이 바뀌면 바로 고난이 유익으로 바뀌어지게 되리라. 바뀌어지게 되리라. 아무리 뭐라고 해도 생각이 안 바뀌면 끊임없이 자기 타령이 나오게 돼 있어. 누구 타령이 나와? 자기 타령이 나와요. 얼굴이 다르듯이 타령이 다 달라. 오늘 여기에서 시편 기자는 내게 유익이라. 어떤 고난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는 분명하게 이 고난은 내게
유익이다. 이 고난은 내게 유익이다. 아멘. 도대체 빽이 어디가 있길래 고난을 놓고 내게 유익이라고 말할까? 그래서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일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내가 들이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부터는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바위가 되시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에게 감춰져 있는데 하나님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성공과 실패와 죽고 사는 것까지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제는 고난이 부딪히게 되니까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말은 다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을 더 깊이, 하나님을 더 높이, 하나님을 더 넓게. 할렐루야. 장황고의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는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장황고의 역사가 쫙하니 영안이 열어져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바라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자기에게 임하였다. 그거 작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고난에 대하여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려고 어떠한 문제를 내게 주시고 어떠한 은혜를 내게 주시려고 이러한 고난을 내게 주셨을까? 그래서 부정보다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절대 긍정으로 바뀌어지게 되면 그 고난을 통하여 저주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우겨 쌓였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10절에 가서 보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더 유익하게 하신다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은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오늘 이 자리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연단을 받아 스스로 어떻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자기 자신이 더러운 것이 발견이 되고 비련한 것이 발견이 되고 어리석은 것이 발견이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조명을 해보니까 이거 엉망이야. 나는 그래도 그런 대로 괜찮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보니까 아직도 멀었어.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 내게 있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연단이 바로 뭐냐? 그랬을 때 나를 더 정결케 하기 위하여 희게 하기 위하여 그러면서 그 과정을 통하여서 깨닫고 어느 몹시 추운 겨울에 미국 뉴욕에서 석탄 운반을 하는 노동자들이 동맹 파업을 하여 뉴욕시에 석탄이 들어오지 않아 불을 피울 수
수가 없어서 각 학교는 거의 보름간이나 임시휴교를 하게 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까지는 교실에서 편하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그들의 생활이 석탄을 나르고 고생을 하고 얼굴이 새카매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 사람들이 그 노동자들과 자기 자신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그 노동자들도 노동을 하면서 연탄이 운송이 안 되니까 자기들이 편하게 공부하던 그 모든 것들이 누구 까닭이라? 바로 연탄을 나르고 그들의 수고의 대가로 자기 자신들이 공부를 편하게 할 수 있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는 그 학생들은, 깨달음 있는 학생들은 바로 얼굴이 새카맣고 구르마를 끌고 차를 끌고 그렇게 나르는 그분들을 바라볼 때에 한 번도 생각지도 못하였던 것들이 깨닫게 돼요. 어느 철학자가 가장 감미로운 음악은 언제나 슬픔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한 거죠. 만약에 이 학생들이 이런 아픔의 고통을 모르고 자란다면 그들은 영혼의 섬세한 감정을 모르는 잔인하면서도 둔감한 인간이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시련이 있고 정책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끌으실 것이고, 다만 저와 여러분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 지나치게 그 어떤 판가름에 휘말리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뭔가 더 깨달으려고 하고 발견하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맡겨드리는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되면 저주가 물러가리라 믿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리라 믿습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서 7장 24절에 가서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행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와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더 바로 세워져 가는 윤리와 법도를 바로 배우게 되었나이라고 하는 시편 기자와 같은 자세로 다시 돌이켜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가서 이사야서 26장 16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첫째는 깨달음의 사람이 되면서 사람이 예전과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그러는가 동시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이 다가오고 역경이 다가왔을 때에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니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니. 여러분들 우리 교회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그 어느 쪽은 틀렸고 그 어느 쪽은 옳고 그러면서 지나치게 어느 한편에 서가지고, 그러나 오늘 여기서 주시는 말씀은
기도는 한편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모든 권한을 넘겨드리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 광목절을 그렸을 때 저는 그 후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몰라요. 그런데 기억은 내가 기억이 날 만큼의 나이 때까지도 비행기가 뜨면은 그러면은 바로 숨느라고 야 비행기 떴다 그러면서 숨느라고 그런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이처럼 잘 살 수 있고 넉넉하게 이렇게 될 수 있었느냐 그랬을 때는 다른 얘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불이 붙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불이 붙었고 삼각산에 불이 붙었고 교회마다 불이 붙었고 기도문 산골짜기마다 불이 붙었고 그러다 보니까 목닥이 없어져 버릴 정도로 불이 붙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세계에서 으뜸 대열에 들어설 수 있을 만큼의 풍요로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지금 현재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난이 다가오면 그 고난에서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저렇게 그리고 어느 한편에 이 편에 저 편에 그거보다는 먼저 선악을 버리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심판하고 하나님이 깨르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이 나라는 회복될 수 있고 이 나라는 바로 세계 속에 굉장한 선한 도구로 영향력 있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환난은 인간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부딪히는 크고 작은 문제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의 거리가 되어진다면 약재료가 되어진다면 반드시 기도 응답은 하늘 땅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것이니 바다가 가로막지 못할 것이고 세상의 어떠한 장애물이 가로막지 못할 것이며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시편 145편 18절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여러분들 기도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가서며 기도를 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은 자기가 재판관이 되어가지고 있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누구는 이렇게 돼야 되고 누구는 이렇게 돼야 되고 그 권한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선한 방향으로 하나님의 권위의 방향으로 풀어지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임의대로 이렇게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면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눈이 떠졌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죄와 허물의 대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온 인류에게 황폐한 유산을 물려주었던 그 모든 것이 아담의 계보가 끊어지고 아담의 계보가 끊어지는 것은 선악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재판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판관이 되심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살아나면 저주가 떠나갑니다. 한 사람의 엘리야의 기도 그렇지만은 바로 그 모든 어둠의 세력은 한 사람 엘리야의 기도 하나님이 이 나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나라 회복시켜 주옵소서 선악을 버리게 되는 만큼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하게 나타났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4절에 가서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네가 선악을 가지고 휘두르지 말고 하나님만이 선악 심판을 하실 수 있으니 그러므로 선악을 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공로는 없지만 우리 주님 피값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짖으라 말씀하여 주셨으니 주여 내가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가 사모하나이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나이다. 너희가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가서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들,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몰려있을 때 그때가 기회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뭘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고난이 바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11절에 가서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좋은 것을 고난을 통하여 시련을 통하여 기도에 흩었다면 반드시 좋은 것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리라.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으리라. 마태복음 7장 7절에 가서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의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축복의 문이 열어지기, 평안의 문이 열어지시기를, 건강의 문이 열어지시기를, 행복의 문이 열어지시기를, 괴롭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에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가서 고난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체험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가서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십자가 없는 바로 부활은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참으세요. 고난을 억울하다고만 생각하는 모습으로, 부정의 모습으로 누구 탓에 매이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바꾸세요. 바꾸시기 바랍니다. 바꾸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땅 만물을 창조하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허물, 아담의 계보로 말미암아서 선악을 거머쥐고 죽이고 살리고 계 속에서 언수맺고 그러면서 저주의 늪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 이 땅에 성육신 하시어서 임마누엘로 오시어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의 대가를 위하여 당신의 옥체를 깨뜨려 제물로 내놓으시고 저주의 값을 지불해 주신 그 사실을 영접하여 드려서, 그 사실을 영접하여 드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싸구려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한 사람이 나를 인도하여서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성신하셔서 당신의 옥체를 깨뜨려 인류와 죄와 허물의 죄값을 위하여서 희생 제물이 되어 기꺼이 사제를 갈기갈기 찢기시면서까지, 그리고 성경대로 무덤에 들어가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가 주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며 고난 속에 있을 때에 그 고난이 고난이라 말하지 않고 주님이 필시 내게 뭔가를 주시려고 내게 주시는 이 바로 고난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의 율례를 배우면서 하나님 앞에 다가서면서 부르짖으며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대속해 주시는 그 피값의 은혜가 다시 내게 부활로, 저주가 축복으로, 사망이 생명으로, 지옥이 천국으로, 실패가 성공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리라. 일어나게 되리라. 여러분들, 희생의 감내가 없이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잘장 다 자고 먹을 거 다 먹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노릇하려고 하면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마귀라고 하는 놈은 잘장 다 자고 먹을 거 다 먹는 그 사람에게 허시탐탐 노리면서 그 속에 힘없는 모습이 보여. 그리고 더러운 냄새가 나. 어리석은 미련한 냄새가 나. 그러면은 이것은 얘는 신기하게도 그 냄새를 잘 맡아. 여러분들, 언제든지 나를 위하여서 옥체를 깨뜨리시고 대속제물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다시 되새기면서 여러분들 자세를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십자가 없이 부활은 없고 십자가 없이 구원이 없고 십자가 없이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당면한 모든 문제가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그것은 끝까지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걸로 남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십자가를 붙잡을 때에 부활의 아침이 오게 되고, 십자가를 붙잡을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십자가를 붙잡을 때에 내 허물과 죄의 대가로 인하여서 찍힐 수밖에 없는 조건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사경에 헤매이다가, 병들어서 사경에 헤매이다가 피를 토하면서 그야말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서 참으로 내가 나를 바라봐도 불쌍하게 그지없는 나. 그런데 한 번은 우리 어머니 곁에 가가지고 이제 고향에 가서 이제 인생을 맞춰야 되겠구나. 꿈도 많았었는데 내가 그렇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그러면서 쎄쎄 끓으면서 벌떡벌떡 뛰어다니는 사람이 부럽고, 그런데 한 번은 저 대문 밖에서 한 사람이, 젊은 애가 이 배낭을 메고, 그리고는 약간 쩔러덕 한 것처럼 하면서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때는 동량을 다니는 사람이 많았어. 근데 왔어요. 와가지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방에 들어가서 그 조롱박 이 바가지 있죠. 조롱. 그걸로 하나 떠서 그리고는 쌀을 떠가지고 갖다가 거기다가 자루에다가 넣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그거를 받아가지고 그리고는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그리고는 한참 우리 마당이 넓었어요. 그러니까 한참 걸어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쌀을 퍼주는 그 어머니의 아들은 구남매 중에 막내인데 그런데 한비좀 마루 끝에서 쎄쎄 그러면서 마지막 말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아주 애로운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종소리가 나고 닫혔던 교회 문을 열게 되고 그래서 교회에 가서 교역자가 시골에 와가지고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두 사람이나 목회자가 지역 주민들에게 쫓겨났어요. 내가 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이제 직장생활하고 나왔다가 고향에 옷처럼 가서 병 들어가지고 죽게 생겨서 가가지고 보니까는 교회 문이 닫혔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처럼 젊은이들이 북적거리고 활기 있었던 교회가 문이 닫히고 종소리가 나죠. 그런데 내가 4월달에 들어갔는데 9월달에 여전조사님이 오셨다고 하면서 그분이 와서 종을 치기 시작을 하는데 종소리 그리고 가까이 그리고 그분이 그때 당시에는 앙고라 토끼가 유행일 때가 있었어요. 털을 깎아서 돈이 된다. 그런데 이것을 몇 마리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거를 토끼장을 짜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내가 보기에 못이 꼬부라지고 또 펴가지고 해서 박으려면 또 꼬부라지고 아무리 봐도 안 되겠어서 병 들어있는 내가 교회를 구경을 갔다가 그걸 보고 내가 잠깐 못을 박아드리겠다고 그러면서 망치를 이래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나를 힐끔히 쳐다보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어디서 사냐고 이렇게. 그거는 아실 필요가 없고 내가 못 박아드리겠다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러시더니 당신이 망치를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망치를 딱하니 땅에다 놔두고 그리고는 내 손을 바짝 잡고 그리고는 들어오래. 아니 나 못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끌고 들어가가지고 인삼차 한 잔 끓여주시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감쪽같이 치료가 된대. 여러분 치료가 된대요. 치료가 된대. 감쪽같이 치료가 된대. 그게 말이 됩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그게 내게는 안 먹혀 들어가는 얘기예요. 그러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면 고쳐주시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차여차 과정을 통하여서 교회를 다니게 됐고 교회에서 여차저차 그리고 100일 기도 막 나를 영적으로 끌고 그렇게 가다가 이제는 내가 100일 기도를 작심하고 하자라고 하는데 이 100일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예수님을 이제 교회를 끝을 내야 되겠다. 아무래도 너무 힘들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마지막 100일째 되는 날 새벽에 이분이 안수를 해주시겠다고 그래요. 여전도사님이 안수를 해주시겠다고 그러니까 몇 명이 나왔냐면 7명이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앉아서 남자라고는 나 혼자 그래가 엎드려가지고 밤새도록 추운 겨울에 난로도 없고 방석 하나 등짝에 붙이고 그리고는 방석 하나 깔고 그리고는 덜덜덜덜덜덜 밤새도록 떨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지. 그래도 남자가 100일 마지막이니까 어차피 죽을 거 끝내자 그렇게 하고 엎드려서 덜덜덜덜 떨고 있는데 이분이 안수를 해주시겠다고. 그래서 설교가 끝나고 안수를 해주는데 이제는 나 먼저 밤새도록 내가 떠는 거 번원히 보셨을 테니까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거 번원히 보셨을 테니까 나부터 안수를 해주실 줄 알았더니 저쪽에 그때의 여성상이시대요. 그래가지고 그쪽에서부터 안수를 해나오는데 안수를 하면은 툭툭 짚고 넘어가고 툭툭 짚고 주여 주여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붙잡고 5분을 하는 것 같아요. 막 하면서 안수를 한 분 한 분 해주시고 내 차례가 되어서 이제는 나는 완전히 그렇게 상태가 됐어. 더 이상 견딜 수도 없고 그렇다고 뛰어 들어가 버릴 수도 없고 그러한 상태에 있는데 마지막에 내 차례에 와가지고 내 머리에다가 이분이 손을 딱 얹는데 그분의 손이 그렇게 부신 줄을 몰랐어. 팍 하면서 때갈 굴르기 시작해. 그런데 밤새도록 온몸이 아프면서 열이 오르고 고통스러웠던 그 모든 것들이 싹 떠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얼마나 때갈때갈 구르면서 하나님 찾고 그리고 이제 상쾌한 모습으로 이제 그쪽 교회에 청년들이 늘 쓰는 쪽방이 있어요. 그 방에 가가지고 교회 사택에 들어가서 들어오고 있는데 전도사님이 한참 기도하시다가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날들어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박 선생 일어나. 선생은 무슨 개입불 선생이었어요. 그런데 선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일어나 벌떡 앉으니까 예수님 고쳐주셨다. 안 믿어져. 아이고 전도사님 간밤에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그런데 전도사님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주님이 고쳐주셨단 말이다. 전도사님 생각을 해보세요. 내게 내 인생을 갉아먹고 있는 그 병 그리고 그 균이 얼마나 잔인한 줄 아세요? 이 균을 말이요 100도 팔팔 끓는 물에다가 집어넣으면 얘가 죽지 않고 3분 내지 5분을 산다고 그렇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내 몸에서 싹 없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북분이셨어요. 나를 딱 쳐다보니 뭐 있다고 했어? 멍둥이가 있으면 두드러 패실 것 같아. 그리고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하니까 깨끗해.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미쳐버렸어.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미쳐버렸어. 예수님에게 미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가 새벽마다 치는 산소통을 이렇게 해서 여기 밑에 딱 자르고 그리고 용접해가지고 딱 달아매놓고 그게 종이었어.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이 망치를 가지고 그거를 종을 치는데 빵빵 자그만치 얼마를 치느냐 하면은 저 산 넘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까지인데 대부분 그렇게 될 때는 230개를 칩니다. 그런데 총을 치면서 어떻게 치느냐? 이 지역을
예수 못 믿게 만들고 구원 못 받게 만들고 사로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들아, 사람들 속에서 가정에서 저주를 받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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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종을 쳤어요. 미쳐버렸어. 그러니까 농번기 때는 그놈 다 잠을 깨게 해줘서 참 속이 시원하다 그러시더라고. 어른들이 띠질 주고 교회 오셔가지고 그러시더니 겨울철 한겨울철에 종을 치니까 어르신들 와가지고 야 이놈아 잠 좀 자자. 야 이놈아 잠 좀 자자. 그래도 그런 소리가 나는 일단은 이 지역에 사로잡고 있는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우상이 떠나가고 바로 이 지역이 완전히 복음화가 되기를 위해서 축사하며 기도하며 종을 쳤더니 그랬더니 그게 거의 한 1년 가까이 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농번기 지나고 겨울쯤 되고 1년.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동네에서 누구가 미쳐가지고 들러 돌아다니고 누구는 어떻게 가지고 아파서 병원에 가고 그런데 병원에 가니까 아무런 병도 없대. 이런데 저런데 막 그러면서 막 온 6부락이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6부락이 있는데 그런데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바로 예전에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고 주저앉는 사람들은 전부가 다 교회로 그러다가 보니까 그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다가 보니까 무당을 데려다가 구슬하고 그리고 이 병을 읽고 그러면서 별 하는 짓을 다 해보는데 백약이 무효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교회로 와가지고 예수 것을 좀 해달라고 정중하게 초청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것을 하려면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예수 것을 하려면 전도사님 딱 집어서 그러는데 여태까지 섬기던 조상단지 전부 마당에다 다 끌어다 내놓고 불꽃이 나야 예수 것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정 어려워가지고 있는 그때는 어느 때가 되느냐면 농번기 때까지가 벼가 이렇게 다 숙여서 지금 한참 수확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 집만큼은 온 집안 식구가 다 건강한데 눈만 멀뚱멀뚱 뜨고 하늘만 쳐다보고 천장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사람들이 이 사람아 뭐해요? 하고 가서 오면 말도 못 하고 그냥 눈 뜨고 천장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종을 치니까 육부락에서 숨어있던 귀신들이 보응하기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들썩 저기서 들썩 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교회에 가야 돼. 예수 것을 하고 나니까 귀신들이 떠나가고 농사가 제대로 되어지고 변화가 일어나면서 온 동네가 다 뒤집어 있는 교회가 꽉 채워진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영향력이 있는 시종자인 것을 믿읍시다. 아멘. 결코 내 가정에, 내 형제들에게,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 친구들에게 바로 하늘 영향력이 있는 시종자라는 것을 믿어야 돼. 아멘. 이리 가도 저리 가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영혼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하는데 들어오다가 보니까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때는 작업되면 먹고 하는 일이 예수님에게 미쳤으니까 그냥 서서 찬송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그러는 것이 일이었어요. 교회 일 하면서 그게 일이었어요. 그러는데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막 이제 몰려들어서 교회가 가득 채워졌는데 그럼 내가 문 앞에서 어서 오십시오 하고 인사를 하면은 그러면은
나하고 눈이 마주치면서 나를 보자마자 도망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나하고 눈만 마주치면 그러면 아이고 무서워하고 도망가고, 그러다가 내가 그러면 교회로 들어오고, 이게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사님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렇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 붙잡고 기도해 주라. 그래서 이제 붙잡으면 덜덜덜 떨면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따르고. 여러분들 교회가 고난의 시기에 지금 현재 우리 한국 교회는 고난의 시기예요. 대부분 주의 종들의 입에서부터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는 부모의 때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지나갔다는 얘기입니까? 어제 하나님 오늘 계시고 오늘이 하나님 영원히 계시는데 뭐가 죽었다는 겁니까? 고난이 다가오면 기도가 살아나고 영권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역사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맞는 거 아니에요? 네. 찬송이 살아나야 되고 기도가 살아나야 되고 하나님의 영권이 살아나서 믿는 자들에게는 번영에 따르니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주고 나음을 이루리라. 이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에너지지 사람에게서 나오는 에너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에너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의 에너지는 누구에게? 바로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부르짖으라, 치료되리라, 부르짖으라, 기적이 일어나리라. 아멘 아니에요? 아멘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내가 안 되는 일을 하나님도 안 되는 것처럼 합리화시키는 모든 쓴뿌리는 오늘 이 시간에 제거되어야 하리라. 제거되어야 하리라. 반드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 끊임없이 교회가 찬송이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솟아나기 시작을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일어나게 되리라.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가서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격도로 심한 고통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만 의지하면 길이 열어집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길이 열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대한민국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모든 목회자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리하여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다시 교회가 거듭나고 일어나기 시작하면 저주가 빠져나간다. 아멘. 마지막으로 간증 하나 마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10,000에 팝니다. 미국에서 얼마 전에 신문에 난 기사의 제목입니다. 내용인즉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수년 전부터 중풍과 치매로 병석에 누워 계시어서 그동안 밥도 먹여드리고 대소변을 받아내었는데
긴 병에 효자가 없다고. 이제는 지쳐서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어서 생각 끝에 아버지를 팔려고 결심하고 광고를 내니 $10,000의 아버지를 사갈 사람은 전화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광고가 대서특필하여 나가자 어떤 젊은이로부터 자기가 사겠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는 그 젊은이에게 환자를 돌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니 일주일간 더 생각해보고 꼭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 전화해 달라고 광고를 낸 사람이 정중하게 한 주간을 더 생각해보라고 유보를 해줬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바로 그날 그 젊은이는 그간 깊이 생각하여 보았지만 역시 아버지를 사서 모시기로 부부가 합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젊은이에게 결심한 이유를 물어보았더니 대답하기를 자기 내에는 어릴 때부터 고향에서 자라서 부모님의 얼굴도 모르고 지금까지 해왔다는 거예요. 지금은 결혼하여 아들과 딸도 낳고 복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은 우리를 보고 엄마, 아빠, 아버지, 어머니 하지만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라고 한 번도 부모님을 얼굴도 본 적이 없고 모셔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계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아버지를 사서 자기를 낳으신 친아버지 같이 모시면서 효도를 하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를 판다고 광고를 낸 사람은 다시 한번 정말로 우리 아버지를 사서 모실 결심이 되어 있으면 $10,000를 가지고 와서 모시고 가라고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아버지가 생긴다는 생각을 하니 기뻐서 주소를 갖고 찾아가 보니 미국에서도 부자들만 사는 마을에 있는 아주 큰 집이었습니다. 잘못 찾아왔나 싶어서 문패를 보고 주소와 이름을 확인하니 광고를 낸 사람과 똑같았습니다. 배를 누르니 하인이 나와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배문을 들어가 보니 마당에는 수영장이 있고 최고급 차가 있었으며 집으로 들어가니 실내는 호텔과 같이 꾸며져 있었습니다. 거기에 노신사가 앉아 계셨습니다. 젊은이들은 살기가 어려워서 아버지를 파는 것인 줄로 알고 왔는데 생각과는 달리 너무도 그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잘못 찾아온 것은 아닌가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에 만일 이 집이 맞는다면 왜 자기 아버지를 판단 말인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멍하니 서 있는 젊은 부부를 보고 앉으라고 하더니 노신사가 하는 말이 내가 광고를 낸 사람이 맞다고 하면서 젊은이의 과거를 다시 한번 듣고 그의 결심이 진실됨을 확인한 다음에 정말로 $10,000의 아버지를 사서 친부모같이 모시고 싶다면 자기 자신을
사과라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라는 젊은 부부. 노신사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내가 나이가 많고 자식은 없기에 자식이 될 착한 사람을 구하려고 거짓 광고를 낸 것인데 젊은이를 만나게 되어 반갑다고 하면서 이제 너는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되었어. 이 집을 비롯한 나의 모든 재산을 네게 주겠다. 내 비서와 함께 빨리 집에 가서 너의 집에 아들과 딸 그리고 손자, 손녀 데리고 이곳에 와서 함께 살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똑같이 관원 속에서 고아원에서 자라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그 가운데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고난, 자기에게 다가오는 역경,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꿈이 꿈틀거리기 시작해. 그리고 그가 그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거부의 마음을 흔들어, 내 아버지가 여기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고난을 통하여 그릇이 만들어집시다.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이 만들어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후손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머무르는 그곳에 바로 생명의 시종자의 역할을 할 수 있어.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다른 사람을 일으키고, 끊임없이 믿는 자들에게 표적에 따르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에 따르는 우리 동역자들의 사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릇 준비되어, 돌짝은 안 됩니다. 길가봐서는 안 됩니다. 가시 떨겨봐도 안 됩니다. 열매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옥토 같은 된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사회적으로 부딪히는 일에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서, 가정적으로 부딪히고 자기 개인적으로 부딪히는 모든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